년부터 1500년까지 기간 동안의 4대 교회입니다. 붉은 자들입니다. 이 이름 역시나 의미심장하죠. 붉은 자들. 왜 붉겠습니까? 피를 흘려서 붉은 겁니다. 자, 순교와 유혈로 점철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세워졌냐면 스페인의 종교재판소가 세워졌고 위그노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스도인들은 무참하게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 성바돌로메 나라의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안에서 있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 믿음에 대한 명분만 가지고 있었고 열정은 차갑게 죽어있는 성령이 소멸된 교회.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십자군 원정이 이 교황들에 의해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제들입니다. 죽은 명성,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죠. 세속화되는 것에 반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기도하고 학문에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행한 범죄들에 직접적으로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은 역시나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성별하지 않고 지켰던 카톨릭 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무적인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연구를 하고 필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 세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발판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히랍 정교회에서 헬라어 표준 원문, 그동안에는 이 두아티라 기간 동안에 이 교황청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들은 다 압수를 해서 사제들만 보았지 않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표준 원문을 발견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보던 바티칸 사본, 제롬의 70인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은 다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 발견했던 헬라어 표준 원문을 더 필사를 해서 줄이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히랍 정교회에서 발견됐던 표준 원문들이 복사가 돼서 헝가리로 가고 보헤미아로 가고 불가리로 가고 그 다음에 루터가 있는 이제 독일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 붉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누가 득세를 하느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살인자이고 어떤 시대보다 교황의 권력이 강력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두아티라 기간 동안에는 회유를 하죠. 근데 이 4대 기간 동안에는 교황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십자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일으켜서 직접적으로 이제 통치를 하는, 지배를 하는 그만큼 교황권이 강력했던 기간입니다. 이 럭커만 목사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영어로 여기 2차 세계대전 해골들이 있죠. 지금 밟고 서 있는데 교황이 있고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이게 잘 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카톨릭 일원이었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1차 세계대전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서로 이제 팽창이 되던 때에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통치하던 황태자 부부가 사라예보에 갔는데 사라예보에 갔다가 이 세르비아 청년 두 사람에게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살해를 당해서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1차 세계대전이 촉발하게 되는데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두 사람이 예수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카톨릭의 회원이었던 겁니다. 예수회 정도면 핵심이죠. 카톨릭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살해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르비아는 동방정교예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동방정교 아닙니까? 근데 이 동방정교에 대해서 카톨릭은 전멸시켜야 할 원수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교황이 누구였냐면 피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었는데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이다. 지금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세르비아인들을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 세르비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방정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력을 이제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했는데 그렇게 시켜놓고 그 왕을 자객을 보내서 이제 죽인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 놓고 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의 자서전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슬퍼서 거의 죽었다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기가 음모를 꾸며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전쟁 자금도 양쪽에다 다 댄 겁니다. 해놓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4대 교회의 붉은 자들, 여기 그림에 보이시죠? 사람들 이렇게 잔인하게. 스페인에 있었던 종교재판소의 모습인데, 고문, 악랄함으로 이제 악명이 높습니다. 쇠꼬챙이를 가지고 항문에서부터 입으로 이제 관통을 하게 한다든지, 사지를 찢는다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철갑주녀라든지, 인두로 몸을 지진자라든지, 가시의자라든지, 톱질을 한다든지, 수많은 고문기구, 고문 방법들이 고안이 된 것입니다. 화형하고 교수형 처하는 것은 그냥 양반입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성도들 죽이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앞에 이 사람 뭐 들고 있습니까? 이 들고 있는 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문 기구들을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이라 했습니까? 5천만 명이라 했습니다. 5천만 명. 근데 그 5천만 명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놓고 지금 뭐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나요? 4대의 붉은 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 바돌롬의 나라에 있었던 프랑스에 있었던 이게 미그노 교도들, 우리로 말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하는 게 학살 현장입니다.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무장입니다. 비무장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장한 카톨릭 신자들이 와서 죽인 겁니다. 죽였는데 훈장을 줬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산이 있죠. 여기도 언덕이 있고 여기 산이 있습니다. 가로질러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모인 겁니다. 왜?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니까 도시에서는 잡히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배 드리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서 후석진 산 속까지 와서 경배를 드리려고 집회를 하려고 미그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은 이 4대에 있으면서 분위기는 지금 뭐예요? 카톨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장악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피터 와일더라고 하는 분인데 성경을 자국의 일상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고 뭐라고 설교했냐면 교황의 무오설이 뭡니까? 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말인데 그 교황의 무오설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요. 평신도들이 거리에서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그룹이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왈덴시안들은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총살당하고 물속에 수장당하기도 하고 교수형당하기도 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잡히고 죽임을 당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성경으로 카톨릭 관습들을 이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성경적인 개혁자입니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역시나 교황의 무오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설교자를 훈련시켰는데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설교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후스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프라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보헤미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합니다. 형상을 만드는데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사자 같은 표정을 짓고 거리에서 지금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카톨릭 수도승이었지만은 거리 설교자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개혁운동을 지도했고 전천년주의를 교했고 카톨릭의 타락을 공격을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마음만 고쳐먹으면 내가 그대에게 빨간 모자를 주겠소.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 모자는 내가 당신 추기경을 시켜주겠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당신이 주는 빨간 모자보다 피의 빨간 모자를 쓰고 싶소. 무슨 말입니까? 나 죽여달라 이 말이죠. 대단하죠? 잡아서 화형을 시키는 자리에서 다시 가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교회의 승리자들로부터 떼어놓겠다.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네가 나를
교회의 회원들로부터는 떼어놓을 수 있지만, 죽으니까 떼어놓을 수 있지만, 교회 승리자들로부터는 네가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거는 네 권한 밖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들,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카탈이라든지 위그노, 알비겐스, 또 성경 번역자였던 틴데일, 밀리츠 콘라드, 존 타울로, 자노마띠아, 존 콜렛, 윌리엄 브루릭, 페루지아의 앤드류, 빈센트 페레, 조지 킨디나스, 로버트 주니어스, 데이비드 지비아스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나 성경적인 믿음을 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1500년경에는 이제 카톨릭이 썩을 대로 썩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폭발할 것처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썩어 있는데 무르익고,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인 표준 원문이 여기저기 알려지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도화선에 누가 불을 붙이냐면은 이 독일에 있는 광부의 아들이었던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도화선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쓰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다 뭘 썼냐? 이 표준 원문 구라틴본을 썼던 분들입니다. 올바른 성경,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